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자, 그런 뜻에서 사순절을 보내는데, 좀 다른 각도로 사순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준비를 걸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준비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도 사순절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미경도 필요하고 확대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예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에 대한 기록도 있고 가인이나 아벨에 대한 기록도 있고 셋에 대한 기록도 있고 에노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여러 사람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 삶에 대한 기록, 그거는 가인밖에 없습니다. 아담에 대한 기록은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그 기록이에요. 또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거의 기록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자식으로 주었지만 셋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기록밖에 없어요. 오직 가인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인 하면 살인자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한 기록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가인이 제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랑하는 존재가 됐죠.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에녹이죠. 그리고 놋 땅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놓고 성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들 에녹의 이름을 본따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이 얼마나 자세합니까?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죠. 유랑하는 생활에 대한 기록도 있지요. 노땅에 정착했다는 기록도 있지요. 거기서 결혼했다는 기록도 있지요.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지요.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정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일생을 아주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담에게 없습니다. 셋, 거기도 없고 에노스에 대한 기록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가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축약적으로 설명했지만 아주 간단하면서도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가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다. 살인자다. 그러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요. 저는 이 가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불확실성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릴 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풍처럼 몰아쳐서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그야말로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확 뚫려서 아주 기분 좋게 1시간 동안 이제 운전을 하죠. 그러나 그 앞에 사고가 났어요. 1시간 뒤에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났는지 몰라요. 현장까지 가야 차가 멈추어 선 걸 봐야 아, 사고가 났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게 마련이에요. 어느 시점에 뭐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공사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야 비로소 맥히지 않고 잘 왔구나. 이렇게 안도에 정말 숨을 쉬지 운전하는 도중에는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래요.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해서 막연하지만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예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결국 미래 사회는 이런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고 뭐 성령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목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뭐 교인들이 뭐 교회를 잘 지켜내겠지.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목회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들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골똘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한테만 사순절 바로 보내라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먼저 사순절을 좀 제대로 보내셔야 여러분의 목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대개 사람들은 뭐 무슨 준비를 하더라도 환경이 그럴듯해야 준비할 거 아니냐. 우리나라 속담에 뭐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해요.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환경이 전혀 뭐 뒷받침해 주질 못하면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인이 놋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 땅은 유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에요. 나그네들이 모이는 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땅이었죠. 그 유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뭐 그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다듬어졌겠어요? 유랑하면서 남의 거 훔치기도 했고 빼앗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척박하게 산 사람들이 모인 땅이 놋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유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잠시 그저 유랑하면서 이 노 땅에 들어왔지만은 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다시 또 떠나는 겁니다. 유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고 다시 유랑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 가인은 유랑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비록 이 노 땅이 척박한 땅이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정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 인생을 준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환경 탓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뭐 교인들이 겁을 내서 오질 않는다. 뭐 확진자가 오면 교회 뭐 문 닫는다. 민폐다. 뭐 이런 뭐 압력들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난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좀 조모해란 표현이지만 야합하게 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은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환경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환경이 나빠지죠.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인간들이 이 과학시대에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겠나 회의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환경 탓만 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못 나오는 분은 못 나오는 분이고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가인은 이 노 땅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정착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성을 쌓았다는 거, 그건 말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인이 돈이 많아서 자기는 일 안 하고 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일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 이 성을 쌓을 때 솔선수범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노동을 했어요. 솔선수범 노동을 했습니다. 이 노동은 정말 신성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노동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인간도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럼 노동이란 뭡니까? 생각하고,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감정을 교류하고, 협동하고, 이 모든 게 노동이에요. 우리는 이 노동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만 노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인간 삶 전체를 총칭하는 겁니다. 생각도 노동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노동입니다. 영적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양과 미래 준비는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동했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미래 준비를 완벽하게 했느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가인은 솔선수범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노동하셔야 돼요. 교회 마당도 매번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목사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준비예요.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뒷짐지고 앉아서 교인들한테 뭘 지시하고 명령만 하면 지금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노동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인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있을 리가 없죠.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인은 그것을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노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유랑자들이 모이는,
불량자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량배들이 모여 사는 그 노땅에서 가족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을 쌓아야지. 성은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옛날 고구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시성을 쌓았고 요동성을 쌓았고 백암성을 쌓았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불황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글거리는 이 노땅에서 내 가족들을 지키려면 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걸 깨닫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찾아내셔야지. 그것부터 마련하셔야 돼요. 성을 쌓는 거는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쌓으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성을 쌓아야 가장 적들을 막기가 편할까? 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술이 있어야지. 돌을 쌓으려면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협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지식, 목회 기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어진 경험, 교인들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을 지켜내는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성이 없으면 무너져요. 성을 쌓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인은 어딜 가든지 자기 이마에 붙은 생명의 이마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가인이 유랑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생명의 이마표를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바로 이 의식이 있었어요. 생명의 이마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의식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의식을 철저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식을 갖고 목회를 하시면 미래 준비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가족들을 지키는 준비를 했는지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부디 여러분의 목회를 잘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인처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미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